부모는 자식들의 인도자입니다.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끄는 사명을 가지기 때문이죠. 학생들도 인도자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인도자죠. 선생님이 되면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줘야 하고, 또 학생들의 그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는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끄는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나라는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데, 좋은 지도자,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 뽑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교회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할 때 특별히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육에 속한 우리들의 어떤 이 세상에도 이처럼 인도자가 필요하듯이, 영에 속한 우리의 삶에는 더더욱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인도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목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양들을 이끄는 사역을 하죠.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인도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맹인과 같습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자들이죠. 앞길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실 인도자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는 필요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는 자기의 목자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깁니다.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가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의 전도 가운데에 성령이 바울을 이끌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는구나,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가시는구나,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실 때에 말씀에 붙잡히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바울을 사로잡아서 그를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 보시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말씀은 그저 그냥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냥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런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줄 모르는데, 말씀은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것이죠. 죽은 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를 사로잡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우리가 어떤 예를 쓰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한 3절 펴보시죠.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했을 때, 전도했을 때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고 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오늘 그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어떤 그 이유라 할까요? 또 말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 할까요? 이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먼저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전도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많은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은 학자였습니다. 세상 학문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대요. 쉽게 설명하고 좀 알아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막 그러지 않았대요. 그냥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고 말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는 전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것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가 배운 지식이 있고 내가 가진 경험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선물로 여기고 다 버리겠다.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만을 나는 붙잡고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가 결심을 한 것이죠.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았을 때에 성령께서 그때에 바울을 강력하게 말씀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 제가 아이들 키울 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애들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갑니다. 시장이나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갑니다. 근데 가면 아이들이 처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이제 가다 보니까 두려워지고 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꽉 잡아요. 제 바지를 이렇게 꽉 잡다든지 또는 제 손을 꽉 잡아요.
그럼 저는 그때 아는 거죠. 아, 얘가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혹시나 아빠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구나. 뭔가 모르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얘가 무서워하는구나.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이 아이를 더 이렇게 세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래도 불안해하면 제 품에 안고요, 아니면 이게 목에 이렇게 올려서 내 몸에 붙입니다. 이 아이가 안전하게 느껴지도록.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다른 모든 것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붙잡기로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확 붙잡으니까 성령님께서 도리어 말씀을 통하여 더 강력하게 이 바울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3절에 이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떤 마음과 또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정말 대단한 전도자이고 능력자인 이 바울, 고린도에 있을 때 정말 자기가 약하고 두려웠고 벌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과연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겸손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더더욱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더욱 예수밖에 붙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귀신을 내어줄 때에 어떻게 내어줬습니까? 하나의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바울은 정말 두려울 때, 정말 힘겨울 때 그는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께서 그러한 바울을 보시면서 이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강력하게 성령으로, 이제 말씀으로 바울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에 사로잡히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만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릴 때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복음 전할 때 왜 십자가만 붙잡았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힘들고 바울은 두렵고 바울은 어떤 일에 있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염려가 될 때 그는 최고의 능력인 십자가를 부여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가 십자가를 의지했던 것은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드라큘라 쫓아내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가지고 드라큘라 못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큘라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따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보십시오, 그가 십자가만 붙잡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았지요. 그랬더니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바울은 십자가만 붙잡고 주의
복음만 붙잡았던 이유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고 또 성령을 나타내고 큰 확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능력을 참 사모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그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바울은 성령의 능력과 어떤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는 항상 먼저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만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울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어느 곳이든 그렇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바울이 십자가만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의 복음만 붙잡고 그렇게 전도했더니 큰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큰 확신이 그에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좀처럼 제 마음 속에 어떤 그런 힘겨움들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가정이 좀 많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또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가 없었고 교회를 와도 사람들이 잘 반겨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보면 왕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한 그 결핍, 이게 참 제게 컸습니다. 컸는데 그게 사람을 방황하게 만들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도 할 그런 어떤 집중력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그냥 병든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표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서 제가 막 마음속에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늘 어떤 마음에 방황하고 그냥 어떤 세상을 살아도 즐겁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친구가 없어도 더 이상 어떤 외로움도 느껴지지 않고요, 사랑에 대하여 더 이상 목말라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항상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나는 그거로 만족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저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증표잖아. 그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부유해지고 사람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내가 이 가난한 가정 한번 극복해 봐야 되겠다라는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제 신앙의 그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 전기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또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깨닫고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을 때 제 마음에 그 일어나는 그 즐거움과 행복과 그 기쁨, 참 이루 형량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그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그 복음을 부여잡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에 성령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사로잡게 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모든 부분들을 다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병이 들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전에 그렇게 힘겹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힘겹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 충만해지면 내가 그냥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되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큰 확신을 가집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진짜 산도 옮길 만한 믿음인데 어느 때는 내가 이거 천국은 가겠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제 참 제가 좋아하던 지인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18년 동안 암투병을 하시면서 그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 소천하는 그날 정말 웃으면서 마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그렇게 천국을 가셨습니다. 이게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은 정말 천국에 가시는구나 하는 것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제 나이쯤 되는 이제 여집사님이신데요, 참 믿음이 좋으셨어요. 암투병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신 적 없고요, 항상 감사하고요. 그 어려운 중에서 치료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 치료비에 아껴가지고 선교비로 보내고 그러셨어요. 참 놀라운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8년이란 긴 생활 동안 이 암투병을 하시다 보니까 이 마음에 힘든 일이 이제 찾아왔던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내가 이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있지? 정말 있는 거 맞지? 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병마와 싸웠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없다면 나는 너무 정말 절망적일 것 같아. 천국이 없다면 너무 나는 힘들 것 같아. 예수님 있는 거 맞지? 천국 있는 거 맞지? 하면서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분이. 우리는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딸이 엄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엄마 믿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 딸이 다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래, 내가 왜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까? 맞아, 내가 네 얘기를 다시 들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얘기 들으니까 다시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 다시 내가 마음에 힘이 생긴다. 그렇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지, 그분은 계시지 라고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산을 옮기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바울처럼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으십시오. 바울처럼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지인이요, 끝까지 십자가 붙잡으면서 웃으면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참으로 십자가 붙잡는 그 사람은 죽음이 와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날 설교를 할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다. 아브라함이 몸에 할례를 했다면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마음에 피 묻은 십자가를 심어야 된다, 그걸 새겨야 된다 하고 내가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실 어려운 이 내용이거든요. 복음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 베트남의 한 자매가 이제 한 분이 청년부 예배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압니다. 또 이렇게 조금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베트남 자매를 아는 우리 교육자와 또 어떤 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분이 복음을 알아듣고 있나? 한국말을 잘해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듣고 믿기가 어려운데 저분이 지금 복음을 듣고 우는 게 맞나?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분은 복음을 듣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럼 한국말이 부족한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믿게 만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만난 기쁨 속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구원의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보면 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냥 맞구나 이렇게 믿은 사람들보다 대부분은 그냥 뭔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뭔가 모르는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뭐가 있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학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여잡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울을 사로잡아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령의 나타남 은사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이 성령에 이렇게 사로잡히니까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밝히라는 게 뭡니까? 아주 확신에 찼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담대하게 그렇게 증언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중에 복 받는 말씀도 있고 격려받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 상황에 참 어떤 힘이 되는 말씀 그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 말씀보다 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 복음을 붙잡으시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도리어 사로잡아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큰 확신과 성령의 나타남과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영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 가장 먼저 고린도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확신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